여러분, 해피 머더스 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5월 달에 어머니날 그리고 6월 달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한 분씩 인사를 드리는데 왠지 그게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번 주에는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 다음 주에는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남자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입 질문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담대하고 강인했던 여성 한 분을 각자 돌아가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그러하신 분들이 있었죠. 모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신 어머니들 그리고 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고 우리 사회가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강인했던 여성 한 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2번을 좀 볼게요. 본문은 여성, 곧 아내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칙은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맞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을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방 모임에서도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가장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나갔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보통 이 본문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흐름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여성들, 믿음의 여성들이 그냥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1절을 돌아가서 1절을 보아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는 바로 전 구절에서 주셨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지요. 바로 전 구절은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의 감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너희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돌보실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 더 나아가 고용주, 그리고 위정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모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정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말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 꽃이 시들듯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지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영어로 보면은 gentle and quiet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gentle and quiet spirit. gentle,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quiet, 고요하다, 잠잠할 수 있다, 안정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성들의 경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면 나도 같이 요동치고,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치면 나도 같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그 잔잔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그 고요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사이 사회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아니하고 안정된 마음, 그리고 잔잔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세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이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성들은 집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편의 사역에, 남편의 소명에 이렇게 뒷좌석에 있는 사람, 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엄마라고 부름을 받고 있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라를 우리에게 본을 삼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사라에 대하여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얼마나 두려울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가 누이라고 왕들 앞에서 속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사라에 대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
담담했다. 이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가졌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을 따르고 그랬죠. 그러나 사라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소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따라가면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사라를 가리켜서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라입니다. 사라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에 미쁘신 분을, 신실하신 분을 그가 믿었다.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주신 그 사명감,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그 아내들, 여성들이 살면은 그들은 사라의 딸,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6절에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사라의 자손들로, 특별히 사라의 딸들로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여성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자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어미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성들을 보면 옥합을 깨트리시는 분들은 참 여성들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여성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당신의 병에 두셨고 그 옥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소명을 따라 교회를 섬겼고 가정을 섬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들으셨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신 일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 세상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 고용주, 위정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 중 자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랑방 나눔의 질문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포인트를 한 가지씩 정리하여 나눠봅시다. 예. 여러분, 오늘 사랑방 모임에서도 여러분 같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